감사합니다. 무슨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헌신자 수련회에 강사로 와달라고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제 목사님도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고향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마을에 가보면 흔적이 안 남아 있어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허전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 중앙교회 오면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희망촌 교회로 가고 난 이후에도 주의 교회까지 이렇게 사모님하고 찾아오세요.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고 또 격려해 주심으로 제가 참 많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목사님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큰 형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버님 같기도 한 그런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얼굴 뵙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이제 입구에서 김다나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제 이름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데 그 순수하고 그 깨끗한 우리 권사님 이미지가 확 살아있는데 김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얼굴이 계속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김다나 권사님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미자 지사님 뵐 때도 이름을 못 맞춰가지고 전명아 지사님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벌써 제가 희망촌 교회로 가게 된 게 만 15년이 지나고 만 16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죠. 예,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튼 간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나 얼굴을 뵈니까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자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자기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세상 한가운데 뚝 던져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미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우리의 존재가 던져진 존재인 것처럼 우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영혼과 진리와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는 살지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또는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무언가, 그 목적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동네 중앙교회 부목사로 신무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시면서 제가 기억에 아주 남아있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릭 오렌 목사님의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 강의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수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주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의 옛사람,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렇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질그릇과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을 바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능력,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할 때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잘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가 발견될 수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생명 없이 섬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고 교사가 되고 교육장이 되고 선교의 임원이 되면은 그들의 교회에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셔야 됩니다. 사형리를 보시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 그림을 보면 둥근 원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 중심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면 바로 내 삶의 영역의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의 그 그림은 전혀 다르죠.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원 밖에 있어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나는 바로 그 의자 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정하시고 나는 그 밑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려면 먼저 내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비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내 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열정과 이런 성실함과 이런 내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누구나가 다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빈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비웠으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공간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념, 사상, 그 외에 어떤 미신적인 요소, 이런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다. 내 자신과 함께 사람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서도 죽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사람이기에 그는 누구만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책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선교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요.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까지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각오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울의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야말로 온갖 수치를 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에게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죽음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은혜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가르침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없는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친히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정신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은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크고 놀랍다. 기적은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도덕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다. 악의 한 복판에서 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한가운데서 선이 시작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르트가 발견한 이 은혜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위대한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옳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바로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고아가 있었어요. 고아는 너무도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때려서 빼앗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그야말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분이 있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서 전국을 다니며 헤매다가 우연히 자기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야. 자, 그 이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그동안 잘했었니? 하고 그렇게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데려왔을까요? 그렇죠.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주고 또한 그가 갈 수 있는 좋은 방을 내어주고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어떤 살아가야 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아이가 도둑질을 다시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빼앗는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단지 은혜를 베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뭐죠? 자녀를 사랑하기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의 관계이고요, 하나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거래의 관계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거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비인격적인 관계입니까? 그 거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거기는 사랑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은혜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관계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말하고 한다면 그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사랑으로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베풉니다. 그냥 나눕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거래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책임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래 관계로 대하십니까? 은혜 관계로 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은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직장과 같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따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하고요.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뿐만 아니라 불만을 터뜨리는 일들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은혜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은혜의 공동체임을 알지 못할 때 은혜로 행하지 못하고 바로 그래하는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은혜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은혜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 또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로 섬기며 책임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즐거워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마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까지 생각합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정신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은혜로 섬기며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이로 인하여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벗어나신 분들은 아직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분간하지 못하는 이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이를 위하여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역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네 중앙교회를 볼 때마다 참 동네 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동네 중앙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헌신자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사람, 책임을 감당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동네중앙교회 헌신자로 부름받은 일꾼들이 모여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각오를 다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맡은 직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서 교회를 섬기며 책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동네중앙교회가 높이 비상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